여러분 아마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전남대 교수님이셨던 전남대 정신병원 교수님이셨던 이무석 교수님,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또 장로님으로 친근하십니다. 혹시 이무석 교수님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무석 교수님은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정한 한국의 유일한 5명인 정신 지도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아마 교육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 정신분석학자가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이 교수님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교회를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례집사님 되고 중직도 받으셨어요. 성경도 엄청 많이 읽으셨어요. 헌금도 잘하고 직분에 충성도 한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20년, 30년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성경 공부도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충성도 합니다. 교수님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성격 때문이라고 해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물론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내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영적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셔도 또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전 국토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왕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데 내가 못 받아들여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울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 2번이나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예언도 하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울이 못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본인이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이렇게 미덕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볼 때는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해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전 국토에서 전 12지파 가운데서 모든 부족들 가운데서 모든 가문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큰 우리 홍소명 목사님처럼 키가 멋진, 이렇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못 받아들여요. 본인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가장 미천한 자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장 뛰어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가장 초라한 보잘것없는 집안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꾸고 싶은데도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면,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는 이 하나님의 변화를, 성령의 이 감동을 내주하심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으세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최고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도 정작 단 한 사람이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신을 왕이라고 해도 왕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거지의 본질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 능력을 성령의 감동으로 몇 번씩이나 예언도 하고 성령에 취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내면의 힘을 일으켜 주세요. 근데 본인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곳에서 미끄러지고 계속 성장을 이루지를 못해요. 놀라운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자신은 그런 영광을 누릴 자가 못 된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 역시도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준수한 자, 가장 뛰어난 자, 외모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이 준수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계속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최상급을 사용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보다 더 준수하고 잘나고 뛰어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의 집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모든 가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유력한 가문입니다. 성경도 이를 증거를 해요. 객관적으로도 증거를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족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고 본인입니다. 본인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본인은 여전히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왕이 되었지만 그의 성품은 그는 가장 미천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이 왕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자녀들도 함께 이 길보아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다 가문이,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 개인도 지적을 합니다. 가장 준수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 집안도 가장 유력하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집안이 없다. 근데 본인은 계속 나는 비참한데요,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나는 가장 전혀 가문 역시도 비천한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아들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의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나의 왕으로, 나의 왕자로, 공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계속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나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기 비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 한 번만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경험에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도 부끄럽지만 원양어선 선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근데 비천하지만, 남들보다 사회 활동도 못하고 관계도 못 맺지만, 그러나 이 원양어선 선언으로 살던 저를 그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이 목회 자리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가시고,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도 다 바꾸어 가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